여름비가 내리면 마른 강바닥에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름비는 그 마른 강에 물을 채우기 위해 대단히 요란스럽게 쏟아집니다. 겨울비는 메마른 대지의 먼지를 잠재워서 우리로 하여금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만들지요. 봄비는 어떨까요? 봄에 내리는 비는 소리도 없이 이렇게 가랑비로 내리지만 굳은 땅에 새싹을 움돋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봄은 여름을 불러오고 가을은 그 여름을 밀어내면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그 가을을 밀어내고 또 우리를 찾아오지요. 겨울에는 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차가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김없이 때가 되면 봄이 겨울을 밀어내고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대단히 신비롭게 여겨지지만 자연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 이것은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것이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이런 것은 자연계에서만 겪는 일이 아니고 영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에 접촉이 되면, 잘못된 영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에 이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육신마저도 아주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에서의 사사로운 어떤 신앙 단체에 찾아가는 것, 주의하라는 경고를 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단을 경계하라고 교회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이단에 발을 디뎌놓게 되면 그의 일생이 피해를 겪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몸살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천국을 얻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데 인생이 바뀌느냐?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예수 만나면 마땅히, 예수 만나면 당연히 구원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동리에서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리 우물터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자,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여자는 물을 떨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물 떨어 왔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지금 이 여자의 이 행로의 목적은 물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떠담을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 여자의 이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여자는 왜 정오에 물을 뜨러 우물로 왔는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살펴서 아는 대로 이 시각은 모든 사람들이 일체의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에요. 활동하기가 어려운 이 팔레스틴의 전력의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하필 남들이 물 뜨러 오지 않는 그 시각에 왜 힘든 그 시간을 선택해서 거기서 물을 뜨러 왔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과 섞이는 것, 사람과의 만남을 피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사람을 피하여 물을 길러러 오고 은둔의 삶을 살고 사람과 접촉을 꺼려했던 이 여자가 독리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과 섞이기 위해서, 독리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독리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여자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둔의 삶, 사람을 피하는 삶, 그 삶이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예수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늘 반항했고 저항했고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그랬던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이 여자가 독리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를 너희도 만나보라고 권유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와는 말을 섞기 싫은 사람으로, 예수에게는 물 한 쪽박의 호의도 베풀기가 싫어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소문내는 여자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여자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여자로 이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 예수 만나면 삶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삶의 내용이 변해버려요. 이것이 신비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당연한 결과, 당연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린 예수를 만났기에 오늘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졌고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내용이 예수 만나기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지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경험이 내 신앙의 세계에 경험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그 과정은 convert, 회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시간적이고 순차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것이 누구에게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구분해보면 회심은 예수를 만난 자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회심이 뭔가? 회개는 많이 들어봤는데 회심은 좀 낯설게 들려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개는 뭐며 회심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회심과 회개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회심, 컨버션, 이 회심과 이 repentance, 회개는 구분되어집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잠정적인 마음의 행위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삶의 부분을 예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기준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차이점을 잘 구분이 안 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겠지요. 회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그러나 회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지나가거나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점에서 또 우리가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후회는 뭐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탄식하고 한숨 짓는 마음, 그게 후회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안타까워하고 자신이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 마음이 후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회에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이 후회에는 잘못됨을 고백함이 없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탄식했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정신이 없었지, 내가 미쳤지.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돌아섬이 없었어요. 고백이 없었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후회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삶의 전환이 없습니다. 후회는 컨버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도 없습니다. 후회는 후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하면서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내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때는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겐 계속된 그 잘못된 반복이 있을 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적인 이 깨달음. 두 번째, 그런 지식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탄스럽고 통회하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떠나자, 그러니까 버리자, 그러니까 끊자, 그러니까 새롭게 살자,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울기도 잘합니다. 우리는 깨닫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울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돌아섬이 없어요. 새로운 삶으로. 그 잘못 때문에 인정과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뭐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발생되어진, 그에게 일어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뭔가, 오늘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 회심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회심의 현저한 현상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내려놓음이 회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만난 자를 보고 쉽게 하는 표현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라는 거죠. 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려놓음일까? 이 회심이 자기 포기, 내려놓음이라면 어떤 내려놓음인가? 그 첫째는요, 자기의 상처받은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머리로 사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 감정으로 살아요. 내가 상처 입은 이 감정이 일생을 나를 거머쥐고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향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자를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 한 그릇 좀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는 그 말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인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유대의 남자가 이 천하던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죠. 당신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당신은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는 당신의 민족 유대인이 어떻게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 여자의 상처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상처받은 감정이었어요. 이 상처 입은 감정이 유대인에 대하여 반감으로, 적개심으로, 반항심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유대인에게 대하여 경계합니다. 그리고 아니 우물가요 여기는. 그리고 그 여자가 물을 들어왔어요.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손잡고 입 맞추자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예수를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처가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이런 상처가 사람의 성향을 만들고, 이런 상처가 그 사람의 일생을 쥐고 흔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참 성격 더럽네. 그 성격 더러움이 누구에겐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 상한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려놓아집니다. 이 여자의 태도 변화를 보십시오. 사사건건 반항하고 공격하고 저항하고 시비했던 이 여자가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건 조소가 아니에요. 이건 조롱하고 하는 게 비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런 물이 있어요. 당신이 그런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게 좀 주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남자라고 칭했던 예수를 향해서 이 여자가 주여 큐리오스 선생이여 라고 호칭이 바꾸어집니다. 이 여자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이 내려놓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선생이여, 그 말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상처 입은 심령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아, 너의 상처난 감정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 상한 감정이 내게서 체하였던 것이 툭 풀려지는 것처럼 내게서 내려놓아지고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려놓아지는 것, 이게 회심의 현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틀이 있어요. 그걸 관념 혹은 주장, 생각,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관념이 내려놓아집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게 이 여자의 생각, 이 여자의 지식, 이 여자의 관념이었어요. 물을 길러려면, 우물에 물을 길러려면 뚜레박이 있어야지. 물을 주고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지. 그런데 지금 이 우물은 깊어. 지금 당신은 길손이야. 나그네인데 당신에게는 그릇도 뚜레박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건 빈말이야. 이게 이 여자의 생각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서 그 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여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자기의 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좀 보편적인 말로 풀어놓으면 이게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딱 자기의 그 수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100년 전쯤에 여기서 저 미국을 가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해서 가지 않고 하늘을 날아서 바다를 건넌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하늘을 날아서 건너갈 수가 있어? 이게 그들의 관념이었고 그들의 지식이었고 그들의 한계,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자기 수준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한계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기준, 자기 한계, 크기에 갇혀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보수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켜져야 그게 교회라고만 생각한 거지요. 날아서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폈지만 니고데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교수요. 그리고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예요.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는 공회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온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수준, 니고데모의 관념, 니고데모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도 3장 9절에도 니고데모는 계속 어떻게를 반복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을 수 있다니.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관념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회심의 현상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합니다. 이게 회심의 현상이에요. 자, 자기의 상처받은 감정, 그것이 자기를 쥐어 흔드는데 이것이 내려지고, 자기만의 그 한계, 자기의 관념이 포기되어지고, 또 하나,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립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자가 물동이를, 이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물동이는 뭐예요? 물을 깃는 수단이요, 물을 길어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 물동이를 손에 잡고 물동이를 도구 삼고 물동이를 의지해서 그가 필요한 물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자 이 물동이를 버렸다. 삶의 수단이, 삶의 방법이,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내려놓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정으로, 내 사고로 살겠다고 내가 붙들었던 그것들을 예수를 만나면 이게 내려놓아져요. 이게 무의미하고 이게 무가치하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면 돼 라는 것을 내려놓아요.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동이로 물을 기르려고 지금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 물을 내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 회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내려놓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나를 내려놓음이 경험되어
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은 감정에 포로가 되어 살고 여전히 내 주장, 내 관념, 내 한계 이것이 전부라고 고집하며 내가 내 인생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도구라고 나를 앞장세우고 사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구정명절인데 구정은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죠. 음력으로 치자면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첫걸음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목적지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결과를 우리는 잡으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심은 뭐냐? 회심은 자기 내려놓음임과 동시에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받아들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는 아주 견고한 담이 하나 콘크리트화 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니죠? 우물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물 떠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 좀 달라 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말고 나한테 물 좀 줘. 나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그릇도 없는데,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네가 야곱보다 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 웃기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손톱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던 이 여자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Curious didomi ho vidor.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Sir, give me this water. 선생이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다가 예수의 그 말씀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생이여,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conversion, 이것이 회심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소극적인 것이라면, 회심의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심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런 변화,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참 안 믿어지는데, 아니 안 믿었는데 그게 믿어져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데 동정녀 탄생이 어찌 믿어집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 이 회심의 사건이, 이게 내게 믿어져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집니다. 그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게 영생을 줬다고 하는 것,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고 통성명조차 해보지 않았던 예수, 우리 시대에 살지 않았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내 속에 이것이 믿어지는 회심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서 부정적이던 것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회 참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들어 있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기는 해요. 뭐 말은 얼마나 미끈미끈하게 잘하는데 속에는 얼마나 악하고 말이죠. 금방 이래 말해놓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꼬리를 이렇게 돌려 바꾸고, 이런 걸 보면 환멸이 느껴지는 것,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회심이 일어나면 안 그래요. 그래도 교회가 좋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부정이 긍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전부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안 믿습니다. 전부 의심해 보여요. 심지어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짜일까?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거 꾸며낸 거 아닐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전부 의심이요. 그런데 이 불신이 예수 만나서 회심이 일어나면 불신이 신앙으로 바뀝니다. 반항이 순종이 됩니다. 반항이 순종이 돼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러면 세상을 어째 살아라고, 익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고, 야, 이 뭐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뭐 10분의 1은 11조로 내라고, 화적 도둑놈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모든 것이 반항이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질서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반항이었는데 예수 제대로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니까 반항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회심으로 말미암는 현상이에요.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과거에는요, 예수 따라가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 순종하는 것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이 회심이 일어나면 예수 따라가는 것이 복이요,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 따르고 열심으로 복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으로 말미암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심의 현상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더라. 그게 야, 옛날 같으면 내가 한 대판 했지.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있더라.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지. 그런데 내가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며 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현상인 회심.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기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당연한 현상이 삶의 전환, 자기 청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컨버팅, 전환되어져서 예수를 향하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배우게 되고 삶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자기 주장을 멈추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말씀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자, 물을 준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를 세우던 이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줄 완벽한 타이밍, 온 타임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럴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 여자의 인생이고 이 여자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방법이고 삶의 방향이었어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서 알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을 했죠. 숨겼죠. 그때 주님이 하시기를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지금 남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여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물동이를 이고 그 독리 우물가에 물을 들어 올 쯤 되면 이 여자는 그렇게 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남자를 6번이나 바꿨다. 이게 이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고 이게 이 여자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삶의 방법이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가 추구했던 가치가 바로 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이 여자 인생의 숙제였어요. 이 여자는 이 남편이라는 그물에 갇혀서 지금 일생을 살아온 거죠. 이 남자를 바꿔보고 저 남자의 품에 안겨보고 이 남자를 훔쳐서 살아보고 이게 이 여자의 갇힌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청산되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꺼내는 이유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옛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해라.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를 전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이 회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예요. 근데 여기 돌이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에요. Repentance and conversion. 그러니까 회심하면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
아직 교회 다니는 전문의는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따질 줄도 잘 알아요. 예? 어디가 어떻게 줄을 서면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이런 데는 아주 빠꼼이가 되어 있는데 삶의 전환은 없어요. 비극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신앙의 오랜 연륜, 그렇게 남들 앞에 내세운 그 직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회심으로 말미암는 삶의 전환이 없으면, 옛 삶에 대한 자기 청산이 없으면 아직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연봉이 얼만데 하루아침에 사직서를 던지고 척박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저거 광적이다, 저거 좀 지나치다, 살짝 맛이 갔다. 근데 그에게는 지나온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부정, 불의, 불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연봉을 많이 쌓아가려고만 했던 것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건 청산해야 돼. 그래서 손해가 와도 그 좋은 위치와 신분을 잃어도 옛 삶을 청산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직장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직장, 좋은 위치, 신분은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행이 일상인 사람, 말을 해도 악한 말만 골라가고 생각을 해도 늘 악한 생각만 하고 하는 행동마다 악한 행동이든, 이걸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만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악행들을 청산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해두고 온갖 보험들 다 들어놓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면 베풉니다. 명품에서 묘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좀 나눠줍니다. 쾌락을 쫓던 사람, 늘 내 즐거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까,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여행을 갈까, 골프채는 뭘로 바꿀까, 골프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더 섹시하고 더 세련되고 더 예뻐 보이고 멋있을까, 온통 자기 즐거움만 꾀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리 하나도 옆자리로 한 30cm도 옮겨 앉아 양보해 줄 줄 모르던 사람이 예수 만나면 내 것을 양보해 줍니다. 이런 삶의 전환이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자기 청산이 있었는지요?
혹시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막 찬양대 열정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엔 노름판으로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했던 그 이유가 뭐냐? 월요일 노름판에서 한 판 거두기 위해서. 주여, 주여, 주여 영빨을 주옵소서. 영빨이 끝발이 돼가지고 주여 끝발을 주옵소서. 이번 월요일 끝발 잘 나오게 주여. 감사헌금도 내가 바칩니다. 찬양대도 했습니다. 주여. 슛 땡긴다. 이 사람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그 열심, 그 열정,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인척한 가짜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길들여지고 그래도 교회에 길들여져 있는 교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느냐가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옛 삶을 청산하고 그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월 1일입니다. 우리 음력과 양력을 세는 게 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력 1월 1일을 맞고 우리 한 20일 동안 벌써 넘어지고 자빠졌잖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라. 1일이다. 1일이다. 다시 시작하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